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시작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예, 오늘 제목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왜 상속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상속자입니다. 상속은 본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그 역시도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참 힘들지요. 예,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린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지는 않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잘못 계획함으로, 잘못 생각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진짜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존재의 신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인내, 고난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인내, 고난, 시련 등등은 솔직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누가 말했어요?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이 사람 아마도 예수 믿나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쓰잖아요. 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견디고 나면은 정말 그 열매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인내가요, 얼마나 인내하나.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인내처럼 인내한다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아픈데도 왜 견디는 거예요? 그 고통 다음에 찾아올 행복, 기쁨, 생명,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신앙서적인 기독교 문학의 고전인인데 뭐냐? 철로역정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철로역정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었기에 할 수 없이 강에 뛰어들었고 물속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속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그는 건너지 못할 것 없다며 낙심했고 순례 여행 기간 동안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두렵다는 말만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망씨는 성문이 보인다며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형제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은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로 가지고 평가해요? 시험. 그렇지요. 바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애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가도 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말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그런가 하면 불 가운데도 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사자불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 이렇듯 주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 읽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이 생각이 났어요. 이건 꿈에서 다녀온 곳입니다. 이 세상이 환난을 당해서 제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물과 불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물이 분명히 많았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물은 제 발목까지도 안 와요. 그냥 건너가요. 근데 불이 넓은 벌판에 불이요 막 이렇게 뭐 풀 같은 게 다 타고 있잖아요. 불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요. 근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건너왔는지 몰라. 나는 저 꼭대기에 천성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문은 너무너무 웅장하게 되어 있고. 근데 내려오려고 하니 사탄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 완전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지를 붙잡으려고 있어요. 밑에 낭떠러지래요. 엄청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느 분이 한 분이 나오니까 그 사탄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일체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게요? 예수님이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내려왔게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자 원수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크리스천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이사야서 43장 2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으니 그 원수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금방 강 바닥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강물도 몰라보게 얕아졌어요. 강물이 완전히 얕아져 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던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그 강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영광의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조차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두려우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잠시 들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박효진이구나.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감옥에서 그 간수들을 보면서 죄인들과 이렇게 하면서 엄청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거기에 그만두고 친구분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러더라. 그 동창한테 그랬대. 너 예수 믿어라 그러더라. 믿을 거야 그러더래. 근데 지금 말고 나 죽기 1년 전에 믿을 거야 그러더래. 천국은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웬 천국을 아느냐. 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안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장리사.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시체가 다르대요. 완전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얼굴 표정하며 벌써 이게 뻣뻣한 거 하면 이게 다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안 믿었어도 이 사람은 천국 갔구나,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 하면 시체 보면 금방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꼭 예수를 믿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안다고 1년 전에 믿는데요. 그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하더래요. 본인이 그 시체를 보면 금방 안 되잖아요. 하도 많은 시체들을 이걸 염을 하니까. 그러듯이 천국과 지옥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100%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 불로 연단될수록 더 순검이 되듯이 신앙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순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도 딴짓하는 거 보면 저거 분명히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라고, 저거 순전히 가짜라고 그런 말 해야 안 믿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알고 믿어도 안다니까. 그런 거는 왜? 다들 이 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하는 거 보는 육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언제 읽어도 감동적인 이 위대한 책 철로 역정, 이걸 쓴 존 버녀는 어떤 고난에 물과 불을 겪었을까요? 오늘 말씀 잠시 전에 읽었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존 버녀는요, 1628년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다들 그렇지? 낮에는 냄비와 펜을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펜 이거 글 쓰는 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펜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밤과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로 살았어요.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 종교의 자유가 발탁되면서 박탈됐어요. 발탁이 아니라 박탈되면서 그는 허가 없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체포됐어요. 설교를 그만두겠다는 약속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존 버녀는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세월 동안 12년 동안 아내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럴수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존 버녀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멸망할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곧 알려드리면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숨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을 받기 이전에는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이 번연의 시련과 위기는 오히려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기회가 됐고, 그 속에서 탄생한 철로역정은 수많은 세대를 깨우는 걸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경한 거고 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누릴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을 감사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물이나 불에 가까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힘이 드냐,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드냐,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그러나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느냐 소리는요 1대에서 많이 하고요, 예수 믿는 3, 4대가 가면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대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복을 주셔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물과 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믿음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과 불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것은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영적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엄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찬미 유리는 알 수도 있어요. 바울이네. 바울이 엄마 알아요? 현은이랑 동갑이었어요. 바울이가. 바울이네가 이민 가서 거기서 살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빠가 정말 순탄하게 지금 나이에도 그 외국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바울이가 그냥 순조롭게 풀려가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어요. 바울이가.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정말 믿음이 있어야겠더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시더라는 말들을 해요. 그 남동생이 선교사고 여동생 역시도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낸 것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끝에는 반드시 지나야 할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쁘게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고 죽으러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고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대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마지막 시련의 불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붙잡고 사시면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사시면 마침내 영광의 도성인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완성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주님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해서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도 두렵지 않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천이 믿음이 있었지만 물속에 들어갈 때 물이 계속 하나님 깊어지고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치니 그 강물이 옅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물이 침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살아가자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복을 더하시되 잘되는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으니 이렇더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